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의외로 구속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과 해방, 구속과 자유 대칭되는 개념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구속입니다. 구속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자연 법칙에 구속되어서 살아갑니다. 밤 되면요 자야 돼요. 낮 되면 아침 되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밤이 됐는데 요즘은 주객이 바로 전도되듯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낮과 밤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속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자야 되나? 또 먹어야 되나? 또 일해야 되나? 이제 이런 표현이 생기지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되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배설 문제입니다. 이 배설이 신호가 오면 안 보고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꼭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때가 안 되면 준비하려고 그곳에 가 있어도 배설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예배 중에 강단에 서 있다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급한 준비가 아니면 준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가가 있어봐야 배설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속당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구속인데요. 자유한다고 하지만은 자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를 정의할 때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유로움을 제대로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법 안에서의 자유여야 되는 것이고 자연법 안에서 자유함이지 그걸 능가할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법벌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함을 산다고 하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 예.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안에서 자유함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가 경기할 때에 경기장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 벗어나면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는 상대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 밖에서 때리면은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구속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우리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 소유권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유를 찾은 행동,
우리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저 만주 땅에서 일본에 가서 또 28 독립 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외국에 가서도 우리 교포들이 곳곳에서 이 해방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36년 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는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깝다 보니까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늘 지배를 받아온 것이 많고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침략을 받았느냐? 우리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할 때 일본과 중국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918번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될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마침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1988년도에 펴낸 우리 육사 학교의 사학과 편에서 한민족 전쟁사 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민족 전쟁사 총론인 그 책 144페이지에서 149쪽에 발췌한 자료인데, 신라 시대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 일본으로부터 신라 시대에 20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려 시대에는 고려사에 적혀 있는데요, 515번입니다. 고려 시대에 515. 그리고 조선 시대 침략은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은 178회입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1회 침략을 받은 것을 전체 합해 보니까 총 714번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도 일본의 그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이런 많은 공격을 그리고 침략을 받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결국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대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상황에서 보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도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은 힘을 기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약소국가들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 전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 학업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국민의식을,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좋은 국민의식을 갖추어야 돼요.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가보면요, 일본은 질서정연합니다. 모든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들의 의식의 좋은 의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사색당파로 인해서 싸우다가 일본에게 결국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뭉쳐야 살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뭉치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갈 때에 뭉쳐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휴대폰도 사용하는 거 구속당하지요, 공부하는 거 구속당하고 있지요, 뭐 옷 입는 거 구속당하고 있지요. 구속당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될 것이 뭔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구속받아서 그 구속받는 데서 자유함, 해방되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상과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사상과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우리 세계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뉴스가 가끔 뭐 테러의 뉴스가 계속 내고 내전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가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1970년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하페즈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아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리아가 독재를 당하면서 다른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자유를 달라, 우리도 해방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독재 정권에 그 대항해서 사다 보니까 유혈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한 8년 동안요, 이 시리아의 사람 백성들이 죽은 백성들이 25만에서 27만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약 500만 명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도 아직도 그 시리아 집권 세력과 소련, 러시아가 지금 결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일부는 미국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해방되어야 될 것은 뭐냐?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힘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히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해방된 모습으로 지금 기념주의를 맞아서 살고 있지만 저 북녘 땅은 분명히 해방되어져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 3대에 걸쳐서 세습체제 속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고 현혹하고 있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방되어야 될 것은 어디냐?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이 필요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또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종교만 옳다고 남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진리를 결국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 타협하는 신앙의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지 각기 종교는 똑같다.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같이 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금요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좋은 길로 걸어가지, 왜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아직도 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어쨌든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것,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방되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욕망에 포로된 중독자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는지, 얼마나 채워져야 만족할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온갖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모든 문제 그슬로 올라가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망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폭행, 도적, 강간, 사기 다양한 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욕망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내게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악을 행하여서라도 욕망을 채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아멘.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 포도밭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서리 아시죠? 서리를 하더라도 살짝이 가서 이렇게 한 덩어리 한 송이 이렇게 따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왜?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들키면 안 된다 싶으니까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막 줄을 밟고 가서 아무거나 막 따가지고 자루에 넣으니까 그 자루에 따가 넣는 열매는 고사하고 남아있는 열매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 포도밭을 짓밟는다고.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가져온다. 정말 이 욕심이 무섭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 그러므로 중독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본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 처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처방을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처방 내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해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욕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해방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8.15 해방을 앞두고 우리라 해방 기념주의를 맞아서 진정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사람들은 우리 단순한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묶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소개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면 그들도 주님을 만나면 바로 나처럼 우리처럼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